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등에 섞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 후로는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제3자 다시 한번 중고등학교 소리네요. 청년대학교 소리는 우리 목사님 건강을 위하여 집회 부족함이 없도록 제3자 통솔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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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우리의 모든 배경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주님 의지합니다.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힘주시고 30대 기력으로 이번 중고등부여 소련회 대학 청년부여 소련을 이끌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고 세운 종들을 능력으로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중고등대학 청년 우리 자녀들 너도 가자 나도 가자 성령 하나님께 그들을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변화받고 나라 민족의 주도적인 일꾼들로 세워지는 이번 청소년합소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서 땅끝 전도된 모든 지구촌에서 기도한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열매 맺어서 그 상금 열중관을 같이 받게 하시고 씨를 뿌린 자나 물을 준 자나 일반이다. 오직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헌신한 것 보시고 자라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했사오니 주님 시작부터 과정 마무리도 주님이 개입하시고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장서 사역을 감당하고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장서 일하시는 우리 목사님 힘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와칸나사나카나사나라고 어떤 방해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날씨로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입고 먹고 마시는 건 아버지는 차고 넘쳐도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고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막 약한 막이 저렇게 공격을 차단하시고 모든 오가는 교통수단도 하나님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십중동 걸리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와칸나사나가 산다라 바바리야 와칸나가 산다라 바바리야. 주님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 영광 받으소서. 가슴에 써놓고 그 약속을 지키사 무엇이 너니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가슴에 손을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하나님 아무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은혜로 우리들을 지키셨네. 지난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못하는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두 손을 들고 오신 신가신 주 오신 신가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 후는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두 손 들어요. 우리가 예수면 하니 악한 마귀 등신아 저주가는 것 모든 불행과 불신한 걸 가지고 우리에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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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주 전sam도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멋지십니다. 예수 그 전에 평강이 충만히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명령으로 바뀌어주므로 축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 나타나신 것은 부제목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가 넘쳐나기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두 손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권세를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권세를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권세를 받았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승리는 내 것이세. 승리는 내 것이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이세. 내 것이세. 승리만을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은혜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은혜 충만으로 나아갈 때 밝은 일 사랑 충만으로 사랑 충만으로 사랑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사랑 충만으로 사랑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사랑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사랑 충만으로 나아갈 때 밝은 일이네. 예수 충만으로 예수 충만으로 예수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예수 충만으로 예수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예수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큰 소리요. 예수 충만으로 나아갈 때 밝은 일이네. 아멘 아멘 아멘. 이번 화요일 날 갑자기 우리 이하영 목사님 소천 얘기 듣고 급하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목사님께서도 주일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그 장례를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또 전하는 감동과 또 소망과 재림 신앙을 주고 마지막까지 주님편에 가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메시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시는 그 모습이 참 너무나 보기 좋았고 또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조서 목사님, 내 생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만약 당신이 나의 목자로, 담임 목사로 내가 섬기고 만날 수 없다면, 만나고 섬길 수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천국할 수 있었느냐. 회개를 했더니 3번 천국을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보고 오셨고,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성도들이 되십시오.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무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우리 주님의 강림하실 때 누구를 만나주는 게 아니라 영혼육에 첨없이 보존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갔더니 장로님도 뵙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 많이 뵀다. 실제적으로 그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닥칠 일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각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우리는 주 앞에 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는 육신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주로, 구원자로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 뭐냐? 자동차가 아무리 좋든 비행기가 아무리 좋든 움직이려면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기독교라는 이 단체를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면은 연료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대형교회고 세계를 움직이는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바로 연료인, 핵심 연료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3장 8절에 오늘 본문. 그래서 하나님은 딴짓하지 마라. 본문에서 제목을 뽑아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뭔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그분 원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예,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인간으로 이 땅에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왜 나타났냐? 예수님이 다른 말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내 신앙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건강을 회복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하여. 맞습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불어 주는 거지. 결국은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뜻대로 합당할 때 천국을 3번 보고 오든 안 오든 이런 결과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이 어떻게 보면 성경 핵심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면 성경은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도 강력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구원받고 난 다음의 삶을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결단코 선택함을 받지 못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여러분이 3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진리 3가지를 붙잡을 때 완벽한 제약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질병에서, 어떤 것에서 심판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다 짐승으로 설명해 버려요. 시편 49편 20절에 우리는 정죄한 자입니다. 정죄한 자예요. 우리는 정죄한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 대사로 이미
상속자로 선택이 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깨달았느냐 깨달을 때 내가 성장하고 깨달을 때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개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개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 발에서 서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를 못 알아보잖아요. 죽이잖아요. 헤로드 왕에게 일이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5장 6절자에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일이 표범, 사자라고 설명해 버려요. 결국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에 염소와 양을 구별하잖아요. 여러분들 양이 염소가 예배 안 드렸습니까? 예배 똑같이 드렸어요. 똑같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똑같이 예수 믿었어요. 똑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 생활을 했어요. 열조전 비즈니스 미르는 5 처녀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때요? 직분을 받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땅에 묻어놨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두드러 맞고 핍박받아서 병원에 있는데 나 몰라라고 했을 때 31절야에 그런 자에게 하지 않는 게 나에게 하지 않는 게다. 너는 좌편에, 너는 약이다. 그런 자에게 헌신한 사람, 동역한 사람들에게 너는 약이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했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해서는 그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2 종류로 나눠져 버립니다. 지금은 몰라요. 추수 때 갈라집니다. 재림의 때 갈라져요. 여러분들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를 성경에 올려놓고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 첫째,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 보태지 말란 말이야. 예수님 그랬잖아요. 신명기 4장 2절에 12장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태지 마라, 빼지 마라. 재앙을 더해버리고 축복을 빼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고 그대로 해석하면 되잖아요. 8절 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첫째,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왜 짓냐? 마귀에게 마귀에게 영향을 받아서, 마귀에 의해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마귀는 어떻게 하든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끼리, 부부간에, 부자간에, 또 다른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직분자와 직분관 간에 분리시켜요. 분리시키고 이간질시켜서 정죄해서 분리시킨 일을 해요. 이것이 그들의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분리시킨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직 분리시키는 일을
그래서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볼로스.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디아볼로스. 분열시키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계속 여러분들이 나에게 비방해 보세요. 그러면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성령님을 막 근심시켜봐요. 성령님은 근심하게 되면 떠나버려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을 어때요? 전주경이 사람 전주경이고 자기를 멸시한 자는 어때요? 멸해버린다고 분명히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멸시한 자가 어때요? 멸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공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행한 대로 심는 거 갚아준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모든 게 볼 때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남장로님이 누가 나에게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도 부족해. 이시대 목사님이, 총장 목사님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목회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분들에게. 그런데도 어때요? 부족해도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한테 잘해줘봐. 그럼 어떻게 했어요? 기도만 할 때 생각만 해도 어떻게 저 잘해줄까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나 더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계속 꼬투리 잡고 나를 괴롭혀봐. 그러면 어때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제 있으면 바울도 그렇잖아요. 디모데에게 인수인계하면서 저 사람 조심하라고. 다윗도 솔로몬에게 인수인계하잖아요. 다 성령 인도함 따라. 결국 로마서 16장에는 나한테 잘한 사람, 나한테 못한 사람 다 기록해버리잖아요. 이것이 예수 믿게 잘하고 못한 것으로 다 되어버리니까. 작은 소작이 한 것이 예수 믿게 한 것이고 작은 소작이 못한 것이 예수 믿게 못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분리시키고 비방시키는 일을 깨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장악하게 되면 절대로 시부모와 내가 분리된 관계가 멀어진 것이 회복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다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못해요. 그들의 특징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다 누구든 원수도 하나 되게 만들어버린 게 바로 예수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입니다. 하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주세요. 그래서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으로 다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 십자가를 딱 짜게 되면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예수의 피, 사랑으로 세운 거란 말입니다. 고넬이 11장에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더 나은 은사가 깨닫는 5가지입니다. 14장입니다. 이거보다 더 완전한 은사가 있다. 13장 사랑 아닙니까?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아무리 성경에 많은 계명 있다 하더라도 네 예수를 네 몸도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 지키면 다 계명을 지켜버린 것이다. 박수치면 다시 하는 감사의 박수 주십시오. 이 계명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신의 언어입니다. 신의 세계입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울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성령 하나님께 동냥하듯이 구하고 찾고 성령님을 구하게 되면 내 마음에 오셔서 그 사랑을 범부지에 쏟아 부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했더니 폭포된 성령을 부어서 사랑을 흘러내보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한 통은 눈물로 흘렸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과 능력이 뭐예요? 그 능력이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흘러내보니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버리니까 착한 일을 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건져내는 마귀가 공격하는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분열시키고 사람과 관계를 분열시키고 부자 간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목사와 성도와 관계를 분열시키는 비방시키는 그 세기 박아서 분열시켜버리고 다 관계를 깨버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모든 걸 통일시켜버리고 율법을 완성시켜버린 걸 믿으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넣으시고, 그 사랑을 이미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미 그 사랑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그 사랑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미 그 사랑을 너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확증시켜서 너희들에게 이미 던졌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너는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시라고, 속지 마시라고. 철저하게 사랑은 예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기 위하여 당신을 다 내놓은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 희생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은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선택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다 버린 거예요. 왕권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 내놔버린 거예요. 희생은 철저하게 사랑으로 나타난 겁니다. 포기입니다. 자기 권한을, 자기 특권을 다 내려놔버린 거예요. 마귀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비방해서요, 저주해서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대책이 뭐냐?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틈만 있으면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담임 목사와 멀어지게 하고, 성도들과 멀어지게 하고, 저와 멀어지게 하고, 구역과 멀어지게 하고, 기도 모임과 멀어지게 하고, 예배에 멀어지게 하고, 계명과 멀어지게 계속 세기를 받는 거예요. 이걸 절대 허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불처럼 혀처럼 사도행전이 임하니까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0절. 예수님 말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 자체는 사랑을 부어버리는 유일한 기름 부음이니까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필접함이 없어요. 유무상통합니다. 애찬이 벌어집니다. 성찬하면서 한 몸이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걸 완전히 체결해 버립니다. 이건 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일을 분열시키고 교회에서 당짓는 걸 깨부숴버리는 것을,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귀신을 통해서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꼭 3, 4, 5 분열시켜서 결국은 어때요? 이렇게 당을 짓는 것처럼 무리들끼리 모여서, 이게 절대 안 됩니다. 구별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구별 다 깨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어때요? 이방인들과 구별시켰거든요. 제사장들과 성도들 구별시켰거든요. 다 깨부자 사랑으로 한 덩어리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전 어느 누구도 구별시키지 않았어요. 다 하나 되게 만든 거예요. 바로 죄인이나 세리나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똑같이 자녀 신분을 올려놔버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모셔서 예수님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분열시켜놓은 것을, 구별시켜놓은 걸 다 깨부셔버린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하나 된 걸 기준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자녀로 똑같은 신부로 다 올려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든 거예요.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통일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이하에
바울은 복음을 심었다. 아볼로 목사는 물을 주었다. 씨를 뿌린 자나 물을 주는 자나 일반이다.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우리는 통역자에 불과하다. 나는 바울 서신을 연구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많이 마음이 높아져 있었구나. 똑같이 형제, 똑같은 통역자, 신분을 똑같이 봤어요. 사도보다 작은 더 나, 성도보다 더 작은 나. 사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열을 정해놨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섭니다.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천국에서 으뜸이 되기 원하며 무사람의 종이 되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시비가 걸릴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겸손하고 하나님만 경외봐라. 네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 가만히 있어 그냥 갖다 줘버릴게. 제일 먼저 재물을 줄게. 그 다음 너를 높여줄게. 세 번째 생명, 건강 책임져 버릴게. 이게 잠언 22장 4절 솔로몬이 깨닫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붙잡고 바라보고 확실히 그분의 뜻을 알고 따라가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마귀와 악한 것들에 속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절대로 직접 일 안 해요. 귀신을 투입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봅시다. 마지막 사역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마지막 사역이 누가복음 목사님의 18번입니다. 13장 31절부터 봅니다. 미안해요. 막 주신 대로 선포하게. 또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입니다. 헤롯은 왕입니다.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도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왕이 아무나 됩니까? 왕이 분봉왕이 아무나 되냐고. 가라사대 저가 가서 저 여우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여우 새끼요.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모르면 여우 새끼요, 짐승이요. 예수님이 볼 때는 여우 새끼라고. 우리가 볼 때는 헤롯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볼 때는 여우 새끼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이라고 했어요. 시편 아까 49편 20절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와 목사야, 우리가 볼 때는 장로야, 우리가 볼 때는 권사야, 헌금 많이 하고 성전 쪽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몰라.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그건 짐승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평가와 하나님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우에게 이르라, 헤롯 왕에게 이르라. 이름도 안 불러.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니 베드로 수제자에게 십자가 지고 전인류 구원하겠다 했을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죽지 말라고. 십자가 지면 큰일 난다고 발목 잡으니까 사탄 하려고 그래. 깨닫지 못하고 원 목적을 모르니까 절제 사탄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방해꾼이 되어버리잖아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으쌰으쌰 막 아멘이 아무 때나 아멘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그러면 예수님 어때요? 이 마지막 어때요? 십자가 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공생의 사역 3년 반을 마지막 사역까지 어때요?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하시니라.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귀신 쫓는 병을 고치는 일을 했어요. 그럼 사역 초반은 뭐냐?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에 봐보세요. 새벽 기도를 항상 하셨어요. 35절에 습관 따라 하셨어요. 22장에 누가복음. 여러분들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마귀 새끼 미혹을 어떻게 이겨요? 제가 딱 깨뜨려 와요. 동전이가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멋져. 할렐루야.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서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나라 온 거예요. 목적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려주려고. 그 다음 온 갈릴리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도 하시고 계시를 쫓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첫 사역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병을 고쳤어요. 왜 이걸 안 합니까? 12사도들의 누가복음 9장에 마태복음 10장에 귀신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준 거예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5장에 병을 고치 귀신 쫓았어요. 베드로 그림자만 밟아도 치료된다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바울에게도 똑같이 그랬어요. 70인 문도에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17절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름 철자르니 저희가 내 이름 기준으로 병을 손원전 낳고 방을 하고 이 5가지 따르는 믿는 자의 표적이 있다 했잖아요. 당연히 나타나야 맞죠. 그래 안 그래요? 당연히 나타나야 맞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에 이끌려 힘에 의하여 귀신을 내쫓아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붙잡아야 아버지 뜻대로 천국에 올라간다고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럼 아버지 뜻 오시는 이유를 모르고도 얼마든지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선지한 노릇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마귀는 교회 안에서 분리시켜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 사도 베드로가 목회할 때도 7집사를 뽑았는데 니골라 갖고도 거짓 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데 요한 3서에 어때요? 디오드리베가 거짓을 또 하잖아요. 모세가 목회하는데 어때요? 고라 일당이 거짓을 또 하잖아요. 아담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거짓을 또 하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추수 때 염소와 양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점점 주님은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 악령 귀신들을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6절의 말씀이에요. 8장 16절 찾아보자고요. 예수님도 어떻게 이겼는가?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얘기할까? 이게 제일 완전한 방법입니다. 완전한 방법. 내가 해보니까 얼마나 30년 동안 귀신을 많이 쫓아온 마귀를 대적해 봤겠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물러갑니다. 마귀를. 야고보 4장 10절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물러간다고 했잖아요. 대적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성령의 검 말씀으로. 찾아주세요. 몇 장 몇 절에 왔죠? 툭 튀어나왔는데. 에? 야고보 4장 17절. 그 말씀 전에. 우리는 혈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니 4장 7절 미안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란 말이 나오잖아요. 27절인가? 날 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때는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봐보세요. 40일 금식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와요 안 와요? 예수님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세기를 박으려고. 진짜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그러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한 것도 무지막지한 일인데 40일 동안 공겨버려야 인류 구원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너를 40일 동안 공겨버려야 배부터 채워라. 우선순위를 바꿔버리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아담 예수에게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가장 우리 약한 경제적인 문제, 먹을 문제를 치고 들어오잖아요. 신명기 8장 2절 3절 가지고 이기잖아요. 말씀으로 들이대서. 두 번째,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게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끔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그냥 그래요. 조금 잘 되고 잘 나가면 치름 높이려다가 다 인생 끝나버리고. 예, 솔로몬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결국은 열왕기상 11장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다 뺏겨버리잖아요. 솔로몬이 마귀가 틈을 보이는 순간 치고 들어가니까 어느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내가 근신하며 기도하지 않고는 반드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이런 이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내몰아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돌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한 시간도 깰 수도 없더냐, 시험 든다, 마귀의 틈을 준다, 치고 들어온다, 반드시 나와 세기를 박아버린다, 반드시 네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하게 돼 있다.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내놓아 버립니까? 왜 하나님과 관계를, 왜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안 죽는다 그럽니까? 결국은 계속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절하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절하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 갖다 주고도 처절하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안 바치고라도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나았지. 하나님을 속이다가 성령을 속이다가. 그러니까 제 본질은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모든 거짓말한 놈은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한다 성도들 앞에 100% 그 영역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한테. 자기는 몰라. 그래서 목사님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능력이 회개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는 회개 차이입니다. 회개 크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이즈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주름으로 청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틈을 주지 마시란 말입니다. 힘차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들과 심판 날과 멸망 내가 손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도치 우리들은 영적구나
싸우지라 죄악과 순영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귀신을 쫓아야 되니까 거울 보고 늘 쫓아야 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의 특권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시대 목사님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피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말씀으로 씻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공예배를 사수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공예배를 사수한 거예요. 나는 새벽 예배 나온 사람, 새벽에 나온 사람 계속 기도 안도해요. 왜? 매일매일 그 작업을 우리가 같이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누가 가냐? 두루마기를 날마다 말씀으로 그 피로 빠는 사람이 가니까. 미안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른 걸로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1장 22절부터 2장 2절까지. 정말 많이 찾아줬어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잖아요. 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거리하고 자주 넘어졌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없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 전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그러고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에 왕이 되걸랑 성경을 제사장에서 백개서 와가지고 평생 19절 읽으라고 하잖아요. 읽게 되면 하나님 경영을 배우게 되고 교만하지 않고 좌우라짠하지 않고 그걸 지켜 행하게 하고 계시록 11장 1장 13절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 마음을 딱 장하게 그러다 보니까 지켜 행하게 만들어 성령께서. 듣는 것이 있어야 내 마음에 채워주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가죠. 계속 세상 것을 하루 종일 채워놨으니까 입에 마음에 있는 것이 튀어나가니까 상스러운 얘기, 남을 분리시키는 얘기, 늘 부정적인 얘기만 남을 어때요? 정죄만 하고 거짓만 하죠. 네, 하나님 말씀은 남을 다 살리는 일만 다 하고 남을 회복시키는 일, 하나 되게 만드는 일만 하죠. 맞아요. 들어간 것이 마음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선한 것이 있어요. 선한 것이 입으로 나오죠.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승 살려버리고 우둔한 자로 죄롭게 만들어버리고 항상 어때요? 기쁘게 만들어버리고 우롭게 만들어버리고 모든 사람 다 정결케 만들어버리고 말씀이 들어가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구원 얻는 지혜가 있어버리고요. 말씀은 감동으로 돼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의 교육과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케 해버리는 것이 모든 말씀 안에서 다 재료가 있어버리는데 무슨 말을 더 해요? 나는 그래서 말씀 없는 기도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나는 봅니다. 왜?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이하에 방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데 심각한 일이 벌어져 버리죠. 성령 열매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죠. 열매로 판단한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아버지는 열매 갖고 판단한대. 열매는 삶인데 자녀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 닮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심각한 얘기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 두 번째 5절입니다. 죄를 없애려고. 두 번째 이유는 8절 갖고 막 승부를 걸어요. 이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진짜 이유는 여기 있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났어요. 병을 고치고 부자 되게 하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이것은 부수적인 거라니까요.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나사로는 가장 평신 바보예요.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천국 하나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는데, 모세는 어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부하를 다 버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해서 그 상을 바라보고 천국 가기 위해서 다 포기했는데, 바울도 모든 배설물 다 던져버리고 그 천국을 의의 면류관을 하나 붙잡기 위해서 천국 하나 붙잡게 다 버렸는데, 배설물로. 예수님이 배설물, 천국이 아니, 이 바울이 배설물 버린 것들을 우리는 목숨으로 그 축복이라고 따라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옳고 바울은 미친놈이죠. 심각하죠.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인데, 내가 천국 못 간 이 땅의 축복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의 축복은 그것은 나에게 합당한 것이 되죠. 예수님을 어때요? 여러분들이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죄를 없애려고 온 거, 죄를 오신 목적, 죄 문제 때문에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 와버렸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면 질병, 저주, 가난, 사망이 다 해결되어 버리니까 박수 한번 쳐요. 박수 한번 쳐. 죄 문제가 해결되면 마귀의 세기가 떠나가고 분리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자동으로 다 회복이 되어 버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넌 다 회복시켜 버리죠. 자녀인데 뭘 안 줘요? 죄 때문에 에레미야서는 너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들 네가 다 제약 때문에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제약이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도 안 해버려, 기도도 안 해버려, 기도 못하게 세게 막아버리니까.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냈어요.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모신 목적이 본질이 여가 있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십자가 지러 온 거예요. 십자가. 구약에서는 동물 제사로 죄를 없애는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레위기 1장 4절 봅니다. 예수 믿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온 거라니까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 인지방에 바른 곳마다 재앙에 받지 않고 구원시켜버려요. 그게 이제 구체적인 모형입니다. 기생나합도 마찬가지요. 자기 문에 빨간 니봇을 달 때 그 가정만 구원받고 다 진멸해버린 여리고성을.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입혀하죠. 붉은 천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전하죠. 에베소 1장 7절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죄를 해결해야 천국 갑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응답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40년, 50년, 100년 예수 믿고 목사 해랩이라도 이걸 붙잡지 못하면 죽는 순간 지옥입니다. 의로운 목사들이 지옥에 제일 많이 와 있다고 하잖아요.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는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자들이 볼 때는, 짐승들이 깨닫지 못한 사람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도는 구원받는 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구석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미안해요. 마태 26장 26절 읽어 봐보세요.
저희가 먹을 때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을 예표로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띄어 저희 제자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영생을 위하여 자기 몸을 줍니다. 또 잔을 가져서 사례하시고 말씀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이 제3을 얻게 하려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피름으로 구원한다는 실질적으로 동물 제사를 통하여 예표적으로 보이지만 직접 오셔 당신이 흘리신 피로 죄를 사해버린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봤어요. 계시록 1장 5절 여러분들이 계시록에서 피 가지고 천국 들어간다고 찾으려면 밤새 찾아야 돼. 계시록 1장 5절만 보자고요. 이제 완성이니까. 예수님 피밖에 없다니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을 자. 그 다음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뭘로? 피로.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초림 때. 다시 한 감사의 박수를 놓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놓으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얻게 하면 예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할렐루야. 힘차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런 매우 기적 피로다. 유체 정령을 이기는 보혈의 력 주의 보혈 정령만을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러니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많기는 보혈의 력 주의 보혈 세상의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러니까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하기는 보혈의 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러니까 그 피로 주의 보혈 그러니까 매우 귀중한 피로다. 9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 나는 주위에 많습니다. 그분들이 마지막 사역의 결론이 뭐냐? 결국은 복음 안에 들어온다. 눈물로 애통하면서 다 돌아와요. 제 목사 말이 맞아요. 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성육신 사건. 두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전, 재림. 이 5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핵심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여 깨부시게 하여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분열시키게 하여 화목을 깨버린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깨버리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화평케 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십자가로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만물과 하나 되게 만든 것이지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가 어떤 누구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이 만물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 속에는 사람과 관계를
우주 만물 모든 동식물 우주 세계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는 순간 휘장이 갈라져서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고 합평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피를 통해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했다. 그 다음 읽어봐요. 나도요, 안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은 당연한 거고, 끝났잖아요. 끝났잖아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피로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 피 하나 보고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많은 것을 집중하고 있단 말이야. 단순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자 마귀의 일을 진멸하게 하나님과 세기를 박아버리니까, 분열시켜버리니까, 분리시켜버리니까, 하나씩 되게 만드는 데는 마귀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세 가지였대요. 시험을 마귀새끼가 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이 일을 깨부셔야 어때요? 첫째 아담처럼 우리가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해결해 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해 놔 버린 거예요. 박수 한번 쳐요.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진리를 든든하게 붙잡고 이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십니다. 재림을 통하여 나타나요.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죄를 이겨주시니까 6절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야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셔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녀라면 반드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이게는 늘 예수 밖에 있으니까, 말씀과 기도 안에 없으니까 맨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한테 당하고 있어.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립이 안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마귀 귀신 갖고 놀아버려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앙 고백이 정확히만 되어도 음부의 권세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나를 못 갖고 놀아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해요. 그를 알지 못해. 심각한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정확히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죄 안 짓죠. 범죄 안 하죠.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진리로 충만하니까. 7절 봐요. 더 심각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그렇고, 의를 당연히 행한다는 거예요. 구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요.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어요. 절대 범죄치 못해요.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자주 어때요? 말씀과 기도를 놓쳐요. 공예비를 빠져요. 세상 것을 더 좋아해, 하나님보다. 그래서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늘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않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왜? 10절에 세 번째,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거든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별시켜버리는 재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봅니다. 10절 오늘 보면 세 번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후 세 번째,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재림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지금은 몰라요. 누가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 교회 안에서.
누가 염소인지 누가 양인지 몰라요. 풍노지를 해봐야 알곡인가 쭉쭉인가를 알죠. 주님의 공중진임할 때 휴거 되냐 안 되냐 다 드러나 버린단 말입니다. 뭘로? 의를 행하냐 안 하냐, 뜻대로 행하냐 안 하냐, 계명대로 사냐 안 사냐. 아버지의 뜻은 거룩입니다. 아버지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어때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에레미야서에 내가 부함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강함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죄송하냐 세계명 안 지키면 다 가짜가 되어버리고 마귀 새끼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안 불러버려요. 여러분 이름을. 심각한 얘기입니다. 무엇이 본질인가 알아야 돼요. 염소와 양을 구별해버린단 말입니다.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초림 때는 마귀의 일을 전멸하고 누구나 다 교회를 불러들여요. 죄를 없애줘요. 기회를 줘요. 다 불러요. 재림 때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시켜버려요. 그래서 자녀가 되려면 철저하게 말씀 순종하고 내 유술 내 몸처럼 형제들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아멘,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서로 열심을 내서 사랑하고, 내가 그쪽으로 무조건 좁은 길 가야 돼. 내가 선택받으려면.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히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선택, 선물을 나만 갖지 말고 아직도 이 혜택을 받지 못한 가족 일가친지 주의 사람이 있다면 전해줘야죠. 할렐루야. 청소년연합소리네, 여름 성경학교, 학예 산상 집회가 절의 기회잖아요. 목사님 직접 오셔서 하니까. 주위에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환자들 같이 기도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통큰 헌신도 하고 앞에서 씨를 뿌린 사람이나 물을 준 사람 똑같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갈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개인 종말은 오늘 부르면 오늘 개인 종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심판주로 오셔버려요.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5장 30절,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아니 마태복음 25장 31절만 보자고요. 열처녀 비유, 무조건 등불 성령 충만하세요. 직분 무조건 잘 감당하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냐, 이것을 좀 말씀하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크게로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은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반드시 하나님 구별한단 말입니다. 양과 염소를.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새끼 자녀냐, 마귀를 따라다녔냐. 교회에서 늘 분리시키고, 염소는 어때요? 늘 들이받아.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뿔을 잘라야 돼요.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앞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에 서면 안 되죠. 그 다음 크게 읽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가는 됐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 드신 것을 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제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니라 하고, 임금의 대답하여 40절 안 읽었어요. 임금의 대답 가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제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있자니까. 44절 시작. 다 날 봐요. 같이 읽자니까요. 하나님 말씀 시작. 읽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작.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죄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는 오니 이 저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시니라. 하시니니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드시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라고 여기서 선언해버려요.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반드시 노아의 홍수 때, 노세 심판 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해 본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도 염소야 양이냐 구별해 본다 이 말이요. 이때를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재료 다 멸했어. 신앙생활이 무슨 먹을까 마실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사업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만나는 목적이, 믿는 목적이,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끼리 하나가 되지 않고 분리되는 것을, 서로 이간짓이고 비방하는 것을 없애려고 하나 되게 만들게 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고, 죄를 없애하고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서 천국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담과 하가 범죄의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또 노세 때와 같으니 시작. 또 노세 때와 같으시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식을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한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했대.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만일 사람의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의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 밭에서도 이와 같이 뒤를 돌아보지 말자. 한 사람 데려가다 한 사람 버려둔다. 이시대 목사님, 총영 목사님 계속 최근에 이 설교를 계속 많이 하시잖아. 우선순위가 뭔가를, 이걸 원칙을 놓치지 마라. 절대로 우선순위 놓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며 이 몸된 교회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먼저 움직이세요. 나 복음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모 처자보다, 본토보다, 전토보다, 사업보다 먼저 우선순위로 섬겨보세요. 그러면 금생의 백배로 내세의 영생을, 왕권 멸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요새 여러분들 보면은 열심히 하신 분도 있지만 너무나 아파요, 마음이. 왜? 그렇게 설교를 같이 듣고 심지어 요약해서 설교문을 그 즉시 줘도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느 분 그러더만 우리 남성교 회장님이 계약이 쓰임 받았네. 쭉 여자에서 읽어준 거 쭉 읽다가 더 중간에 또 잊어버린 데 있어. 아, 안 되겠다. 실사 인포리오 포토까지 만들어서 한 장 주니까 와 너무나 좋다고. 그래서 다 보내주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새벽 기도가 저녁 기도가 숫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그렇게 되겠지. 먼저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다른 것이 다 회복이 되죠. 광주 교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열어주시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란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과 게임이 안 되지만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잘한 사람은 내게 있는 거 다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시고 전적으로 전능하신 분이 못한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신데 당신에게 잘하시면 뭘 안 주겠어요. 할렐루야. 가슴에 서놓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가슴에 서놓고 그분 안에 다 했어요. 예수님 한 분 붙잡았어요. 그 안에 다 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다 했어요. 마귀의 일을 진멸했고 나의 죄악을 해결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서 자녀로서 준비하게 하셔서 데려오셔요. 수는 없네 이 세상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더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무슨 없네 예수님 밖에는 주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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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번제를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기는 자만이 이 세 가지 신앙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네 아버지 되어주리라 계시록 21장 7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나라 상속자가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말씀이 평생의 나의 믿음이 되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에 더 충성하지 못한 걸 용서하시고 나의 소명에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걸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본토 지적 아비 처자 전토까지 미워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를 따라오려다
다시 돌이키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와봐. 금생에 100배로 갚아주고 예세 영생 왕권을 내가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약속을 믿고 따라온 자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확정시키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모델이 되어서 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본받고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중고등연합수련회, 대학 청년연합수련회 여름성경학교 하계 산상집회 나도 한 영혼 축제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하나님,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많은 자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그 자를 내가 별처럼 빛나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와카나사나 카나사나 가사나라보 와카나사나 카나사나 가사나라보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이 이유를, 이 복된 소식을 우리만 알고 멈추지 말게 하시고 이 복된 소식을 우리 가족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누가 마귀의 일을 우리가 깨부실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누가 우리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누가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충만하게 무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써가는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와칸나사나 카나사나라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죽도록 충성하라. 맡겨준 자에게는 충성밖에 없다. 충성하되 죽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죽고자 하면 산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와칸나사나 카나사나라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분발하고 더 열심히 내게 하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넣으시고 준비하신 함께 드리고 헌금송 우리 그래요 곰비 자매가 와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의와인과 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께 받은 거 아버지께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물질보다 더 사명을 붙잡습니다. 주님 마음껏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 확실히 붙잡고 이 복된 소식을 마음껏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이 복된 소식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증거하여 그 축복을 함께 누리며 아버지를 예배하며 영광을 늘릴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심는 것마다 더욱 축복하시고 백배로 갚아주셔서 마음껏 더 사역을 펼쳐나가도록 복 빌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꼭 이루어질지어다. 축복하고 간드리기도 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을 넣으십니다. 다 일어서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교회로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답게 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머리에다 손 얹으시고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격정력 충만한 하나님과 이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과 경배 종기를 세세토록 받아 주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